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영국에는 얼굴 없는 그라피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거리에 사회 풍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곳은 곧 유명해져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뱅크시가 한 할렘가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 그림은 한 어린 소녀가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훌라후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이 바퀴에 있는 폐 타이어 훌라후프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아마도 뱅크시는 그곳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의 열악한 놀이 환경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 그림은 곧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벽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벽의 집 주인이 그 벽 자체를 예술품 수집가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벽을 구입한 수집가는 이런 좋은 작품이 그 거리에 그냥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훼손당할 수 있으니까 작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했다라고 구매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뱅크시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저도 이 뱅크시의 마음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이 뱅크시가 거리벽에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주민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좀 깨닫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작가의 마음은 다 무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작품을 팔아버리고 또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집주인과 수집가의 욕심 때문에 그 거리의 아이들은 열악한 놀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한 것들, 그런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어디에 살고 있던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장사꾼을 발견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큰 화를 내시면서 돈을 바꾸고 있는 환전상들을 내쫓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염소, 양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치고 그 상들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늘 자비로우시고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는데, 오늘 성전에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온 전사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아마 이 사건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케 하였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사건에 분노하시는가? 너무나도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성전은 사람들에게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출신의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크게 증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약 80년간 매우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 증축된 헤롯 성전이 매우 컸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하지만, 규모와 크기로 보면 이 헤롯 성전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크기로 보면 헤롯 성전이 약 8배 정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컸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큰 크기로 증축이 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성전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유대인의 삶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뛰어나다. 나도 저 율법을 지키고 싶다. 라는 마음먹은 이웃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방문객들로 늘 붐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늘어나는 방문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됐는데,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나 동물 판매상들은 이런 서비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지역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 달랐습니다. 한국은 원화를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는 것처럼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헌금을 받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화폐만을 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은 자기 나라 돈밖에 없으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돈을 예루살렘 헌금을 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환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물 판매상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둘기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한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부산에서 양과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몸 하나 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 가축을 끌고 오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먼 곳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그들에게 제사 동물을 파는 판매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요,
지금 환전상이나 동물 판매상은 악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의 성전들 밖으로 쫓아내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드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환전상이나 동물 판매상들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한 가지 생각을 낸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성전 바깥쪽으로 뜰을 하나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분리하고 이방인들만 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에게 이처럼 오늘 화를 내신 것은 이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은 원래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이 처음 생겼을 때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업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장사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파는데 가능하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좀 더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써서 한두 사람씩이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돼서 결국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적합한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끄러운 시장통과 같은 모습으로 결국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변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더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장사꾼들의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훼손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백성들의 길도 막아서 결국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환전상이나 장사꾼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면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전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요,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쭉 일어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큰 헌금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성전의 뜰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놀러 왔는데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집만 한번 둘러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정작 집의 주인인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교회에 나와서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나서 교제해야지, 오늘은 예배 끝난 후에 누구누구와 이런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끼리 만나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라는 것. 사람을 만나 재미있게 놀 곳이 필요하다면요, 여러분 교회 말고도 재미있는 곳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 구원을 얻은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일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눈에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기 싫은데 남편이나 아내의 그 말에 등살에 떠벌려서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려 노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나오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말고 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뜰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왕 우리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예배를 주시고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성전에 왔다가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거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뭔가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허한 거예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공허함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 만나고 집에 돌아가겠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다른 누군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말겠다. 이런 강렬한 선포, 다짐을 여러분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라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정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신다면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미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운 좋게 로또를 맞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갑자기 9시, 11시에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했나, 설교자가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했나, 그래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러한 자세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올릴 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너무나 격렬하게 춤을 추니까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어도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가 그분의 발등상이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임재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10명, 20명, 50명, 지금과 같이 1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집들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요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바로 옆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다 함께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오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라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앉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수고하고 뭉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그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연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그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시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